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계속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오늘 말씀은 이제 그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신천지는 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살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신천지인을 많이 접한 분들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별명을 붙이는데, 어떤 별명을 들어 붙이냐 그러면 신천지는 뭐 자기는 진리의 성읍이니 이게 말씀 통달하니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지만, 신천지를 접했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야, 신천지 사람들은 맹도다 이렇게 말해요. 맹도 이렇게 말합니다. 맹신한다 그 말이죠. 어떤 내용을 객관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천지들은 왜 우리가 맹도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건데, 왜 맹도라고 그런 말들이 붙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이제 구약을 말하고 신약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약을 할 때 옛 언약, 이제 신약을 말할 때 새 언약. 그래서 구약이 그들은 뭘로 보느냐 그러면 구약을 예언으로 보는 거잖아. 예언. 그죠? 그래서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천지에 속한 분들은 이제 공부를 해봤겠죠? 선악 구분 전에 옛날에는 안 가르쳤지만 이제 요즘은 종교가 뭔지부터 가르쳐서 뭐 이제 구약을 이루신 예수님 가르치고 선악 구분 가르치고 뭐 이렇게 쭉 가르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초림 때 구약 예언을 이룬 분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관한 예언, 그래서 복음서에 나온 그 성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이렇게 쭉 맞춰가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것은 뭐냐로 옛날 맺어진 그 초림에 이루어질 예언이다. 초림에 이루어질 예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신약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재림에 이루어질 예언을 신약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잘 못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들어 계십니다. 뭐냐 그러면 위패를 구분하려면, 다른 말로 하면 이단을 구분하려면 진패만 연구하면 위패는 자연히 구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과연 교회에서 진패를 제대로 가르쳐서 위패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신천지가 어떤 걸 좀 얘기하면 그게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이게 잡혀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약, 언약, 구약이 옛날에 언약이잖아요. 옛 언약인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언약이란 단어 자체가 성경과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죠. 언약이라는 이들은 뭘로 쓰냐 그러면 예언이라는 의미로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언약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예언이든가요?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나님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내용이 예언이든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예언이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데 신천지는 뭐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예언이다. 그러니까 언약이 예언이다 이런 것에 속으려면 언약이라는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알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가리면 속잖아요. 근데 언약이라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뭔지를 아는 사람이 언약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언약이란 그게 아닌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을 때 그게 무슨 예언이야? 응? 서로 어떤 계약관계, 맹약관계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어?
무슨 예언이야 이게? 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신해상 언약을 맺었어? 그게 무슨 예언이야?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관계를 맺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또 이 어떤 걸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냐 그러면 언약, 신천지식이라고 하면은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 구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약을 깨트렸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초림 때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되겠죠? 초림 때. 예,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는데, 그 신천지 설명하잖아요. 언약은 맺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다. 그 깬다는 것은 이룰 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깨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바로 뭘 했다고요? 언약을 깼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언약대로 신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언약을 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맺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는데 언약을 깼다는 이룰 때에 깨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신천식이 아니고 언약의 그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예언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예레미야 31장 3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언약을 깬 자가 초림 때 유대인들이 깬 거예요? 아니면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깼다고 예레미야는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신천지식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이 초림 때 와서 그것을 성취했는데 그 초림 때 성취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언약을 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게 아니고 뭐라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신해상 언약을 맺었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거기서 언약을 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천지식으로 언약이라는 것은 예언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언이,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있으면 신천지가 가르치는 것을 할 때, 저기 성경과 다르네. 이렇게 바로 분별이 돼. 쉽게 말하면 이게 진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위패를 잘못된 걸 가르치니까, 그 성경과 다른데 무슨 언약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언약을 깨버린 건데? 그러면 예언이라고 하면 언약을 깨는 건 초림 때 깨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언제 깼다고? 출애굽 바로 당사자, 처음 맺었던 그 당사자들이 바로 깼다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신약이라는 것은 신천지는 어떻게 보는 거냐 그러면 신약을 재림 때 있을 것을 예언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림 때의 것을 예언한 것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예언. 그죠? 그래서 그 재림 때의 것이 뭐냐 그러면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에 대한 새 사람, 새 존재에 대한 것들을 예언해 놓는데 어디냐 그러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또 뭐냐? 예수님이 비유로 했던 천국 비유.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천국 비유. 이게 신약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약이 완성이 되려면 언제 완성이 되는 거죠? 신약에 맺은 것이 맺을 때 완성은 언제?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가 신약이 완성되는 거고 요한계시록대로 재림 때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초림 때처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제 여기서 깨트려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언제 신약이 완성됐다고 하냐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히브리서 9장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이제 이게 언약이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언약이란 단어로 번역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언약이라고 번역될 수 있고 유언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그 언약이라 할 때 베리트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제 헬라어로는 히브리 사람들은 베리트 이제 자른다 이렇게 자른다. 사람 자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요. 짐승 자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죽는다. 죽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죽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베리트를 쓰고 헬라어로는 디아데케 이렇게 쓰는데 언약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다른 때는 유언이라고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유언을 가지고 이제 언약이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면 어떤 것들을 사람이 유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유언이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효력이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그 석상에서 새 언약을 맺잖아요. 네. 그렇죠?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효력을 가지려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죠?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요한계시록이 완성될 때 그때부터 새 언약이라는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성경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근거 없죠. 성경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발생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미리 기본 상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신천지가 언약이라는 것은 예언이고 구약이라는 것은 초림 때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거고 신약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예언이고 신약은 언제 이루어지냐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재림 때 그 언약이 세 종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그럼 배도자는 유지열의 멸망자는 오평호와 청기교육은 멸망자는 이만시. 이만시 그 다른 그들은 뭐 이만시 그냥 바로 직접 얘기 안 하고 이긴 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실제 이긴 자는 이만시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언약이라는 것에 충분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 이런 그 엉터리 논리에 휘말려 들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제대로 알아야지 이제 어떤 이단에 미혹되지 않겠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고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언약이라는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한테 그냥 하지 말고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한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가 맺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관계, 또 이 언약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어떤 그런 언약도 있고요.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언약도 있고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신천지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뭘로 쓴다고요? 예언으로 쓴다는 거죠. 근데 예언이 아니고 어떤 관계 설정에 대한 것들인 거죠. 관계 설정.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있고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걸 때는 어떻게 깨지고 유지되는 건 어떻게 유지되냐 할 때 깨진다는 것은 이제 그 깨진 것에 어떤 시금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시금석은 뭐냐 그러면 십계명이 시금석이죠. 십계명을 지키면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거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깨는 거죠. 그 언약을 깼을 때 다시 회복하는 길이 있죠. 그 회복하는 길이 뭐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속죄, 속건제 뭐 이런 제사를 통해서 깨어졌던 걸 다시 회복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이 왜 폐지될 수밖에 없냐고 설명할 때 구약은 뭐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무능하다. 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능력을 가졌다.
새 언약이 필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새 언약이 어떤 효력을 예수님의 피와 짐승의 피를 비교하고 여기서 사람이 허물 많은 죄인된 대제사장과 죄인 없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를 시키고 또 여기는 돌비의 말씀이 새겨졌고 여기는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각과 마음 예수님의 피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하는데 생각과 마음 속에 말씀이 새겨짐으로 언약 안에 머물도록 만든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언약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그래서 구약 이제 보통 이게 익숙하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게 익숙하냐 그러면 율법과 복음, 그죠? 행위와 믿음 이런 어떤 구원 논리에 익숙하죠.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란 옛 언약과 새 언약이란 이런 것은 익숙지 않는데 이제 동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어떤 그 기간 또 어떤 차별성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그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히브리서의 그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교, 그죠? 유대교에 있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다른 말로 하면 옛 언약 아래 있다가 신약 안에 온 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니까 다시 옛 언약 안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별성이 얼마나 큰지 새 언약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옛 언약에 가면 다시는 너희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에 대한 그 명확한 것들을 좀 더 알고 싶으면 히브리서를 좀 많이 읽어보시면 명확하게 이제 그 잡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새 언약, 옛 언약 이런 부분으로 잘 안 가르치고 율법과 복음, 행위와 은혜, 그죠? 행위와 믿음 이런 틀로 이제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익숙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정리하시고 또 어떤 것이냐 그러면 초림이란 단어의 뜻과 재림이란 단어의 뜻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림이란 단어의 뜻, 재림이란 단어의 뜻 이게 뭐냐? 그래서 초림이나 재림이나 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지상, 그죠? 뭐 신천지식으로 하면 육계, 육계 그들은 영계 육계 나누죠. 지상, 지상의 상.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지상, 땅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초림, 이렇게 재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초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30년을 사생이 하시고 3년을 공생이 하시고 이 지상에 있는 이것을 초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재림도 동일하죠. 재림도 누가 지상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로 이렇게 공중에서 뭐 이제 오는데 어디로 지상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지상으로 오는 거죠. 이게 재림인 거죠. 그렇죠? 재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무엇을 가르치냐면 사도 요한 있고 새 요한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나 새 요한이나 어떤 의미는 사도의 요한인데 새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새 요한 다른 말로 새 사도 요한 이렇게 되는 거죠. 새 사도. 그러면 사도 요한이라는 것은 누구? 예수님의 초림 예수의 제자라는 거죠. 그러면 새 요한, 새 사도 요한이라는 것은 재림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 재림 예수 제자를 새 사도 요한, 사도니까. 사도는 누가 있어야 돼? 주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가 있어야 사도가 되는 거지. 예수도 없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그죠? 초림 때 사도들이 몇 사도에 12사도 있다. 이렇게 말. 그죠? 12사도. 재림 때 누구? 12사도 있어요. 그래서 재림 때 12사도 12지파로 얘기하는 거죠. 12지파. 그래서 사도의 영이 10파장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10파가 그러면 새 사도 요한이라 해야 되겠어요? 재림 예수라 해야 되겠어요? 논리는 누구라고 이해하지 맞는데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내가 새 사도 요한이다. 새 사도 요한이다. 그러면 누가 했어요? 재림 예수가 있어야죠. 재림 예수. 재림 예수가 누군가 재림 예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든지 아니면 12지파장을 거느리고 있는 존재는 누가 거느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 예수가 거느리고 있어요. 예수가 거느려야지.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새 요한으로 올라면 누구를 그러니까 새 요한으로 자기가 새 요한이라고 하려면 새 요한이라면 새 사도 요한이란 말이잖아요. 네, 새 사도 요한이 준말이야. 이게 새라는 것은 옛 요한, 새 요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초림의 요한은 옛 요한이고 재림의 요한은 새 요한이라 이 말이거든요. 네. 이게 재림의 사도라는 거예요. 초림 때 사도가 있고 재림 때 사도. 근데 초림의 사도는 초림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는 거고 재림의 사도가 되려면 재림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맹도가 아니면 이게 이렇게 보여야 맞는 거잖아요. 맹도가 돼버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홍정일 씨가 뭐라고 해요? 네 사도 요한이지? 네 사도 요한급 목자라고 그러잖아. 내가 사도 요한격이라며. 그럼 나는 재림 제수야. 그러니까 날 주라고 해. 왜? 자기가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정신 딱 들어오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야, 새 사도 요한이야. 새 요한. 다른 말 새 사도 요한. 그럼 새 사도 요한이 되려면 재림 예수가 있어야지 사도요. 그로부터 사도로 선택을 받아야지 요한이 되는 거지. 새 요한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새 요한, 새 사도 요한이다. 그러면 재림 예수. 누가 재림 예수 섬기든지. 아니면 12지파장, 이들이 12지파, 쉽게 말하면 12사도잖아요. 예. 12사도가 되면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든지. 예. 그냥 이것도 아니고 어정쩡쩡히 자기가 누구다? 새 요한, 뭐 사도 요한격 목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천지는 그러니까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지금 두 명의 제자가 있네요. 지파에도 요한이 있고 이만희 씨도 요한이 있고. 예,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두 가지 이름을 짬뽕해서 가지고 있죠. 신천지는 예, 구약 12지파의 이름하고 신약 12사도의 이름을 결합해 가지고 가지고 그러니까 맞대요. 그러면 12지파에도 새 요한이 있네. 새 요한이 있네. 두새 요한이 있네. 재밌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쭉 보이면 정신 있는 사람이고 이게 안 보이면 생각 없이 믿어줘. 이렇게 생각 있으면 새 요한이라는 말은 새 사도 요한이라는 의미고 그러면 재림 때니까 재림 예수로 말미암아 요한으로 사도로 불림받은 12자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좀 해야 되겠고, 그죠? 아니면 자기 12지파를 거느리고 있으면 그래서 이제 12제자 이름이 지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재림 예수든지. 예. 근데 그냥 새 요한 해도 생각 없이 맞아 우리 조회장님 새 요한이야. 새 요한. 이러면 맞다. 이런 생각이 이게 주어져야지 정신이 이제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죠. 홍대엽 씨는 그러지 않아요. 딱 뭐 좀 얼마 같이 해보다가 야, 네 새 요한? 사도 요한? 기억 먹자. 그러면 누구로부터 파송을 받아야 돼? 부름을 받아야 돼. 재림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아야지 누가 사도가 되잖아. 그럼 내가 재림 예수니까 나를 주라고 불러. 내가 뭐 보냈다.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부터냐. 그래서 이게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코미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에 왜 미혹이 되냐 그러면 왜 미혹이 된다고요? 어떤 이제 분별하려면 우리가 충분히 분별할 만한 어떤 근거의 지식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것들이 들어오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게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게 비유풀이 해주면 그 비유풀이에 그냥 탁 몰입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40가지 존재를 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 씨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종교 사기가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진리를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